오늘 2019년 4월 21일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또 나사로가 이렇게 삼남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삼남매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별을 했으면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었다고 기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빨리 오시지 않고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미 죽어서 장사를 다 끝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장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는 다 누구든지 다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산 자를 변화시키는 날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중요한 일을 맡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오신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잖아요. 무슨 뜻을 이루셨나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고 마귀는 망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께 반역자. 그래서 사단은 반역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뜻은 반역한 자.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반역자라는 뜻이고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반역죄는 무섭잖아요. 사극에서도 보면 반역한 죄는 반역에 실패하면 삼족이 멸하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 씨를 말하는 아주 거기에 씨를 다 멸하는 겁니다. 산불이 났을 때 불씨를 다 끄는 거예요. 조금 더 남겨주지 않아요. 불이 나서 조금 남겨놓으면 또 다시 타는 거예요. 불을 끌 때 다 끄는 거예요. 남겨놓지 않아요.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다시는 반역을 할 수 없도록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잖아요. 마귀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벌하는 겁니다. 형벌하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고 그를 형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크게 봐야 돼요. 우리를 나만을 구원하려고 오신 주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나를 구원하려 오셨어요. 나를 살리려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나만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나도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반역한 자를 심판하고 그를 형벌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아들이 순종함이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살렸어요.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높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는 이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은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소식들이 많지만 복음보다 더 기쁘고 크고 기쁜 소식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 소식이 뭐예요?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다 들어야 되는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요, 죽게 된 자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51절, 5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당의 소리와 나팔, 천사당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 오라버지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몸을 늙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꿔주셔요. 예수님의 몸이 영생하는 몸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없잖아요. 예수님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산다. 나는 이제 죽음이 없다. 나는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호련히 변화시켜요.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조카가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거기 서울의 신내동에 그 서울의료원 거기에 신방 갔어요. 갔는데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오는데요. 그 교회 앞에 돌이 있어요. 이렇게 머릿돌 돌을 세워놨는데 거기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써놨어요. 그 불로 쫙 비쳤어요. 밤에
불로 쫙 거기다 비춰주는 거예요. 교회 옆에 돌이 있는데 거기 내 아버지 집이라고 써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내가 김 목사님에게 하나 보내드리고, 내가 지금 카메라에 저기 핸드폰에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그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겁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여기서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오순절을 설교하잖아요. 어찌할꼬 형제들아 이렇게 해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임마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어깨에 힘이 빠져 있느냐? 왜 힘없이 내려가느냐? 고향으로 내려가느냐? 처음에 그들이요 주님을 만났을 때는 힘이 넘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죽음의 통보를 받고 그들은 힘없이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인생은 힘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는 인생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를 때 힘이 있잖아요. 슉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독수리는 올라가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두 제자는 어깨에 힘이 빡 빠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관원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로마인들에게 내어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당신 혼자서만 그걸 모릅니까? 우리 다 아는데 당신 혼자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미련하냐? 성경도 너희 모르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기록되었는데 왜 너희가 예수님 죽었다고 슬퍼하느냐? 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 자기 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데도 그들은 몰랐어요. 몰라본 겁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이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날이 저물고 우리와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십시다.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식사 대접할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 식당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해 주실 때 그들이 눈이 확 열려졌어요.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오셨네.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슉 사라지신 거예요. 그들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빠진 그들이 힘이 났어요. 아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살겠구나. 이제 영원히 살겠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아멘. 나도 영원히 살겠구나. 아멘. 나도 하늘에 가서 살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나도 부활하겠구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요 막 달려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에게 말해주려고. 그들도 힘이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들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들이 힘이 용기 100배 해가지고 아, 내려갈 때는 힘이 없는데 올라올 때 보니까 힘이 막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굴 보면 알아요. 돈이 없고 없는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면요 아멘. 돈도 주고 아멘.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아멘. 돈 아무리 갖고 있어도 예수를 못 만나면 아멘. 그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돈이 우리를 살립니까? 예수가 우리를 살리죠. 아멘.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수가 첫 열매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산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아멘. 너희는 이 복음을 증거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이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은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아멘. 천국 복음이란 부활의 복음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잖아요. 아멘. 이 복음을 전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요 거기 병원에 가면서 전체를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부활주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아멘.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살고 싶어서요 말씀을 전하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살고 싶잖아요. 말씀 들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들어야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라.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영원히 살게 하잖아요. 아멘. 천국에서 살게 하잖아요. 아멘. 이 세상에는 잠깐 동안 살지만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를 만나니까 막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딸을 6을 낳고 7째 아들을 낳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창피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가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저를 얻고요 막 이렇게 막 뛰었다 그래. 아니 이거 웬일인데 내가 이거 아들을 낳을 때가 있었네. 얼마나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없으면요 맨날 뛰었다는 거예요. 없고 그 이해가 가십니까? 딸 6 낳고 아들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을 때요 그들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막 뛰어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뛰어서 야 빨리 가자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자.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너 은혜 받아야 돼. 아멘. 너 살아야 돼. 아멘. 너 은혜 받지 못하면 지옥 가. 진짜로 지옥이 있어. 진짜 천국이 있어. 나는 부활하신 주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너도 나와 같이 믿으면 너도 나와 같이 행복할 거야. 아멘. 너도 기쁠 거야. 아멘. 이 기쁨을 누가 알겠냐?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맛본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요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같더라. 막 목숨을 걸고 막 전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막 핍박해도 욕을 하면 어때요? 욕을 하면 어때요? 욕을 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아멘.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고 욕먹고 매맞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가 침뱉음 받고 매맞고 진짜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 찔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했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과 같이 그렇게 잠잠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너는 이 깊은 소식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이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잖아요. 아멘. 뭘로 사람을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나도 버려요. 나 자신도. 이 복음 전하다 죽으리라. 오늘 죽을 날인가? 오늘 죽을지 몰라요. 복음 전하면 죽음이 와요. 오늘이 죽음 마지막 날인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 다 내려놓잖아요. 여기 지갑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요. 열쇠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서요. 왜? 복음 전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왜 졸고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요. 우리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막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기가 복음 전하다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다 복음을 전해주어라. 이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오리라. 아멘. 복음이 전해져야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아멘. 보고 싶잖아요. 빨리 보고 싶으면 빨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빨리 복음을 전해 빨리 오시잖아요. 이 복음 전하십시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형제도요. 왜 우리 그 박순일 목사는 다른 목사와 같이 그렇게 남들은 존경받고 그렇게 목회도 잘하는데 왜 그렇게 전철에 다니면서 그렇게 매맞고 핍박받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받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 알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 땅은 잠깐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잠시 머물다 가는 겁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66장이에요. 보고서가.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네.
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는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 임마누엘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보라 처녀가 인자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 이른 바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만일 믿음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실 때 예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성자들로 오셨어요. 예수님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요. 모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오셔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